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어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는 절망의 순간, 마음은 낙심하고 영혼은 깊은 혼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정직하고 진솔한 영혼의 노래, 시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탄식과 희망의 씨앗이 공존하는 노래, 시편 42편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42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시편 42편의 말씀 속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곳은 아닐지라도 불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노래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지, 어떻게 혼란 속에서 바로 서는지, 어떻게 낙심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이 시편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시편의 지혜를 통해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에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한 가지는 바로 영적 침체 혹은 영적 우울감이라 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해설하며 영적 침체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믿음의 사람조차 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2편의 표제, 즉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짧은 제목 안에 이미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성가대였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을 보면 그들의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즉, 이 시편은 처음부터 노래로 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찬양대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이 단순히 읽기 위한 시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감정을 실어 불러야 할 노래임을 알려줍니다. 둘째,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다른 언어 성경에서도 번역하지 않고 마스길이라고 음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가 교훈하다 혹은 지혜롭게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마스길은 교훈을 주는 시 또는 지혜롭게 만들어진 노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편이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편 42편은 노래로 불리는 교훈의 시이며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살펴본 후 이 경건한 시인이 자신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6가지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배운다면 당신의 삶에 다음 파도가 덮쳐오거나 혹은 이미 물속에 잠겨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동시에 절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가장 강력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아래 살아가는 신비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적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는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은 그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조롱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넘어서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이 말은 곧 내 꼴을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런 조롱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처 위에 조롱의 소금을 뿌립니다. 이것이 시인이 겪고 있던 외부의 고통이었습니다. 둘째, 시인의 내면적, 감정적 상태입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우울감과 불안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5절과 11절에서 그는 2번이나 반복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3절에서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깊은 우울에 빠져 밤낮으로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계속되는 실패로 지쳐있을 때 발가락을 문에 찢는 작은 충격에도 눈물샘이 터져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부엌 찬장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온몸이 무너지듯 주저앉아 울게 되는 경험. 이것은 단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인한 남자라 할지라도 영혼이 무너져 내리면 눈물샘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7절 끝에서 마치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간신히 해안가로 헤엄쳐 나오면 더 큰 파도가 덮쳐 다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찬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는 다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대화 방식입니다. 그는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너는 다시 찬양하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소망을 가져.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목회자들이 고백하기를 사역 초기에 혹은 인생의 중반에 찾아온 알 수 없는 낙심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42편이 그들의 생명줄이었다고 말합니다. 수천 번씩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걸으며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다시 그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시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이 시인의 믿음은 놀랍도록 용맹하지만 그는 여전히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이라면 어려운 시작과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지만 많은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아직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를 마칠 때까지 여전히 물에 잠겨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절은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지만 아직 원하는 만큼 찬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편들을 성경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돕고 가르치려 하십니다. 인생의 파도가 당신을 덮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욕설과 원망을 내뱉는 대신 이 시인처럼 반응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인이 고통에 반응했던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라고 질문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사실 이 말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가 느끼는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 편이시라면 제발 이 원수들을 좀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저를 조롱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휴가를 떠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절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발 내가 고통 속에서 내뱉는 말의 표현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걸 몰라 라며 신학적인 교훈으로 그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망한 자의 말은 바람의 말과 같습니다. 잠시 후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연약했던 순간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서 나오는 서툰 신학적 표현들을 너그럽게 지나쳐 주십시오. 두 번째, 그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확언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5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내 구원,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주권을 인정합니다.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는 사탄의 파도나 원수의 파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파도, 즉 하나님, 당신의 파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저는 압니다. 당신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원수들은 사라질 것이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시면 제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은 지금 이 파도가 제 삶을 덮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닭과 같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작은 배가 거친 풍랑에 휩쓸릴 때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벨러스트, 즉 무거운 중심추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묵직한 진리가 우리를 전복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세 번째, 그는 밤에 주님께 노래하며 생명을 간구합니다. 이 시인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밤중에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도울 이가 없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노래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 목록에는 기쁨으로 뛰어오르는 날에 부를 노래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날에 부를 노래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즐겨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과 같은 찬송이 바로 그런 노래일 것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와 같은 가사는 시편 기자의 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의 불행 대부분이 당신 자신에게 말을 거는 대신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듣고만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도 그 생각들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제의 문제들을 다시 가져오고 당신을 낙심시킵니다. 그때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사용한 치료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아가 자신에게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자신이 자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영혼을 향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자아야, 잠시 내 말을 들어보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설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들은 100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5번째, 그는 과거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과거에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행렬을 이끌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은 그에게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났던 기억이 이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실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예배가 10년 후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 그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의 구제를 첫 번째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덮치고 영혼이 불안하며 밖에서는 조롱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원하는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안정감, 돈, 편안함, 명성에서 떼어내져 오직 하나님께만 중독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원수로부터의 구원보다 내 우울감으로부터의 해방보다 먼저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 물속에 더 머물러야 한다면 저는 기꺼이 물속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궁극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구약시대의 이 질문은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복음서는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자신과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밤새도록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씨름했던 이 시인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꾼이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주님을 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